샬롬. 오늘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을 예언된 것. 이 예언은 완성되었고 또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로부터 12절인데 이 시편 1절로부터 12절은 3절씩, 3절씩 대꾸를 이루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주제가, 서브 주제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군왕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언할 수 있는 시온의 왕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 권면보다 큰 경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면서 즐거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편의 2편의 말씀은 세상의 군왕,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라고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군왕들에게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군왕들, 열방의 군왕들도 되고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라는 것은 뭐냐면 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나 대신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존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심지어 헛된 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내 가족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득만을 위해 살겠다는 매우 편협된 생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왜 헛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앞에서 나서 설치는 사람들이 있고 묵묵히 그를 자기 의사와 함께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나 선각자들은 그것이 옳게 되면 옳다 그러고 틀리게 되면 틀리다고 세상 사람들 숫자 상관없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군왕들이나 관원들, 특별히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은 자, 물론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의 저자가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욕심을 냅니까? 세상의 권력을 받으려고 노력하죠.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하죠. 원칙대로 말씀대로 좀 바보스럽게 살아가고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시나요? 오늘 지금 정월 대보름이 됐지만 보스턴은 하루 종일 비가 흐리고 부슬부슬 내려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보름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보이지 않고 보름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고 달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잠시 우리 눈을 가렸던 먹구름 너머에서는 여전히 쨍쨍한 해가 있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박을 씌웠으니 끊어버리자, 자유롭게 살자, 율법도 말씀도 다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이 뭡니까? 모든 질서와 규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다 그것이 끊어놓습니다. 정말
입으로 담기 어려운 것들을 끊으면서 자유롭게, 내 인생은 자유롭게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무질서가 되고 그 무질서의 피해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저 돌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 세상을 지키는 질서와 질서 속의 축복과 예비된 미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학식이나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인자하고 경외, 두려움과 사랑으로, 두려움과 존경함으로 경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느 만큼 더 바르고 더 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눈에는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존경하는 건 뭡니까?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이란 말에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심판하심, 그러나 자비하심이 함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삶의 시작인데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데 현대에 갈수록 점점 이런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편에서 6절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왕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첨단 문명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민족에 있어서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달라가서 저 먼 은하계까지도 바라볼 정도니까 하나님은 없구나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곳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면서 웃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첨단 문명의 과학이 지진이 일어날 걸 아나요? 5분 후, 1시간 후에 우리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한 번 죽으면 인생은 끝입니다. 길어야 120년 살고서 인생은 끝입니다. 그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가지고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셔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지 않으십니다.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없다고 이 세상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끼리 우덜끼리 친구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파당을 줘서 권력을 갖고서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냐 할 때 하나님은 진노에로서 진노를 표시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이 지구의 환경을 잘못 다스리니까 어떻습니까? 기상이변이 수백 년 만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쌓아놓은 죄와 허물과 모든 나쁜 것들이 지금 기상이변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래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도저히 인간들에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너무 부인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심을 부여는 진노, 공의, 심판을 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것,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마치 어린아이 앞에 어린이 쓰게 되면 너무 키가 차니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시온의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 1장 41절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이 시편 2편의 예언의 말씀이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시온의 왕을 준다는 것이 요한복음과 신약 성경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실 거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 시온의 왕,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땅, 시온의 왕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독생자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습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얘기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와 여러분을, 후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러면서 신약 성경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믿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시온의 왕을 세웠는데 그 시온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듣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주셨죠. 그냥 메시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다스리고 부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을 주셨습니다. 이 기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만왕의 왕 옷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인정을 부여하고 헛된 것을 허사했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철장으로 그릇 깨듯이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의 예언과 이루어진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시온의 왕이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다스리고 다스릴 것이다. 주셨습니다. 다시 언제 오시겠습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중에서 재림할 때, 그때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성도,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경고, 권면이죠. 그러므로 역사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으니까 이제는 세상 지식이 아닌 참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경외, 두려움과 존경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그냥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지어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하나님 눈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우리도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대에 조금 많고 적고 연약하고 강한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초조하거나 낙심하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은 지나가는 삶이고 우리의 본질은 천국, 영원한 곳에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약속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신하가 왕에게 입맞추는 경배, 존중, 능력, 항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손을 내밀 때 그 신하들이나 종들이 그 앞에 권위에 굴복해서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후지불식 중에 있어서 우리가 헛된 것을 쌓아놓을 때 한순간에 무너져서 헛된 것을 꾸몄던 세상의 왕처럼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참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입어서 생명, 구원과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하므로 이것을 알도록 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아들, 자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군왕들처럼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재를 부인하고 회방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 그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며 새 생명을 얻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 새로운 천국에 대한 기쁨을 주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그릇된 신념으로 헛된 일을 꾸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귀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